우리 강남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기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가워요. 아, 또 이렇게 줌으로. 조금만 밀어. 이게 카메라거든요. 이게 저기 보지 말고 여기 보는 건가? 아니 상관없어요. 저걸 봐도 상관없는데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여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봐도 되고 저기 봐도 여기 되고. 제주 가령골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고요. 또 네. 이렇게 송찬훈님과 자매님 이렇게 함께 제주 가령골교회 방문하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송찬훈님께서는 이제 올해 그 82세가 되셨어요. 82세가 되셨고 오늘 점심도 한 그릇 다 잡수셨고 저녁에도 한 그릇 다 잡수시고 건강하시고 또 제주 가령골교회 방문한 성탄님을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수. 그다음에 이제 박은현 자매님께서는 올해 후계님과 나이 차이가 이제 5년 차이인데 그러니까 얼마냐면 77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아들이 둘, 딸이 둘. 그다음에 손주가 6. 그다음에 손녀가 5. 이렇게 있어요. 형제님과 자매님도 이렇게 학교 교사였었는데 큰아들도 학교 교사로서 있고 이렇게 자녀들을 4남매를 낳고 또 3명을 입양을 해서 키우는 영적인 명문 가정입니다. 박수! 네, 47년 전에 서대문교회에서 또 성찬님 부부 사랑하는 김호정님을 제주도에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셔서 4월 27일 날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와서 여러 형제 자매님들도 보고 또 인사도 하면서 이 가령골교회와 서대문교회가 주님 안에서 이게 복음의 동역자, 복음을 통해서 제주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와 같은 뒤에는 서대문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탄생됐다고 믿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송찬현님께서 인사 말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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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고 싶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하면 돼. 대표님 통역해 주세요. 대표님 통역해 주세요. 누가 이야기하면? 아래 성찬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송을 33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잘 들려요. 들려요. 좀 쉬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제 말을 줄이겠습니다. 많이 안 들어왔네. 네, 그다음에 우리 그 자매님께서 인사하면서 자매님께서 말씀 구원받은 간증, 생활 간증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계는 네. 어디 있어요? 하시면 돼. 네, 말씀하세요. 그렇게 시계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계신 송찬호 형제님의 아내 박은영 자매입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형제님의 목소리가 33년씩 극동 방송 설교자로서 낭낭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었지만 이렇게 잠시 주님께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셔서 좀 쉬라고 하시는 뜻으로 분별하신다고 하면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기회가 또 있고 또 있던 것도 아니고 생전 처음 여러분 앞에 더군다나 이 제주도까지 와서 이 첫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마음의 긴장감도 있고 참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제주도에 이렇게 와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아주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을 이렇게 줌으로나마 얼굴을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성도를 만나면은 아유 저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것이 굉장히 내 마음에 솟구치는 걸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성도님들께도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누가 저에게 물으면은 저는 제 인생 최고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고 또 인생에 대한 큰 목표가 설정이 되고 또 구체적으로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정말 오래간만이지만 제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잠시 여러분 앞에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1945년생으로 특별히 우리가 45년대에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해방둥이라는 소리를 때때로 들으면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45년생으로서 지금까지 77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온 동안에 정말 살고 있으면서 제가 저희 집은 7남매 맞이에요, 제가.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3대 독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아들이 빨리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딸을 6이나 태어난 다음에 아들 둘을 얻게 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맞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정말 그 맞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가정에서도 쟤는 우리 집 큰딸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린 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때에는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그 외로움이라고 그럴까 고독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청년기에 있었죠. 그리고 저는 태생이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 젊은 엄마, 아빠 18에 결혼하셔서 19에 저를 낳으셨어요. 부모님께서. 그러니까 상당히 젊은 부모님. 또 제가 자란 곳은 서울에서도 한중앙에 있는 종로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그때 서울의 가장 중심가는 이 종로가 가장 중심가이었고 또 그때 60년대 그 세월에는 대학을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국가적인 그 경제 능력과 또 여자는 배우지 않아도 뭐
특별히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그 시대에 제가 서울 교동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교동초등학교는 현대식 교육이 처음으로 이렇게 교육화된 그런 교육기관으로서 아주 오늘날 최초의 정말 그 현대 교육화된 그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도 그 시대에는 그래도 명문고등학교를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 학교였고, 또 그리고 교육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고, 또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점도 있었지만은 제 마음은 참 주님을 모르는 20대 초반에, 그리고 저희 집 가정의 종교는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할머니께서는 음력으로 이렇게 초하루 날이나 보름날이 되면은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목욕을 하시고, 또 이제 그 동백기름으로 머리를 싹 이렇게 해서 쪽을 깨끗하게 머리털 하나 흔들림 없이 단정한 모습으로 지방 곳곳에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주 이렇게 우상에게 손을 싹싹 빌어가면서 3대 독자인 저의 아버지와 또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 속에서 그런 걸 보면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음력으로 그게 음력 정월 달에는 할머니께서 가족들의 생년월일을 다 적어가지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1년의 운수를 이렇게 보고,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적이라고 하는 것을 몸에 지니고 살면서 그 애군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미신 속에서, 또 집안 곳곳에서는 그 부적을 이렇게 여기저기 달아서 그 악귀가 집안에 웅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우상 숭배와 미신, 이런 속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저런 신은 참 좀 이렇게 저차원적인 저질적인 신이고, 또 저런 것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을 했죠. 할머니 손을 잡고서 절에 가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저에게 신앙의 자유를 준다면은 나는 뭔가 정말 새로운, 우리 집안에서 지금까지 믿던 그런 종교와는 다른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갖고 싶다. 누가 시킨 것은 아니지만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계시다 하는 쪽으로 제 마음이 향해 있었고, 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주일날이면 깨끗한 옷을 입고 성경을 이렇게 끼고 교회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기독교에는 새로운 어떤 신선한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렴풋한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지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학교가 교육대학이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교사가 된다면 정말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참 내 삶을 지식적인 전달자의 선생이 아니라 인격과 지식을 겸비한 교사로서 내 인생을 진실하게 참 살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제 마음속에 정말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고, 또 친구들을 만나면은 굉장히 명랑하고 아주 이렇게 유머가 넘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제 마음은 그것과 정반대의 그 공허감과 그 허탈감, 위선, 방황,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참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 종교가 필요하다. 이러한 종교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연약한 면을 도움을 받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다. 그런 신앙의 선택권을 준다면 나는 기독교를 택하고 싶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던 중 저와 함께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 친구가 저에게 가까이 하면서 전도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어떤 날은 친구들과 많이 웃고 많이 말을 하고 그런 날일수록 제 마음의 그 위선, 그 정직하지 못한 내 마음의 그런 위선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 더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단 한 번의 웃음조차도 진실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 그런 마음과 함께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지만 저는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친구가 극동방송 제1회 청취자 수양회에 갔다가 왔는데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정말 저에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마구 쏟아내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 자체가 기독교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 표현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었지만 단 한 가지 그 친구의 얼굴에 있는 평화로운 그 미소, 그것이 제 마음을 굉장히 아주 제 마음을 끌었어요. 저 친구의 얼굴에 있는 저 미소는 정말 그냥 나같이 웃어버리고 웃음을 그냥 흘려내는 그러한 웃음이 아니라 저 잔잔한 미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실한 웃음,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때 당시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한 웃음을 웃고 싶다. 거짓이 없는 그런 그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니까 정말 내가 정말 굉장히 그 진실하게 원하는 내 삶을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그 친구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친구가 저를 극동방송국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친구는 저를 진심에서부터 자기가 발견한 그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기로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그때 당시에는 극동방송국이 제물포역 근처에 있는 인천 방향에 있는 그곳인데 기차를 타고 그곳까지 저를 안내해 주었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김용범 전도사님을 만나서 성경을 펴서 처음으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조금 건방져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좀 더 내 인생을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간다, 지옥을 간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종교를 별로 종교의 가치를 거기에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좀 더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독교 종교이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간다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50대 초반 정도의 나이가 드신 분인데 인생은 만물의 영장이 아닙니까? 이렇게 한마디를 이렇게 천천히 점잖으신 목소리로 이렇게 내뱉으시는데 그 말에 저분은 예수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데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은 들지만 실상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건방지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귓전으로 들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이 이야기를 경청해서 잘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은 죽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어렴풋이나마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분의 말에 내가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내가 잘 들어봐야 되겠다.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펴서 제 이야기를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방황하고 위선과 그런 슬픔 속에서 살다가 결국 그 죄의 대가로 죽음과 함께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은 평안이 없고 이 세상에서 허탄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인생의 목적 없이 무엇인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을 낭비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인생 자체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에게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시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저에게 펴서 보이시면서 우리라고 하는 낱말에 박양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씩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저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 속에는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 박은영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나 박은영이로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제 이름을 넣어서 손가락으로 그 말씀 하나를 짚어가면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억지로 또 누구의 타의의 어떤 부탁이나 또한 그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셔서 예수님 자신이 자원하셔서 십자가를 책임지고 담당하시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저는 그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예수,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했던 예수, 그분께서 친히 자원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원하셔서 내 죄를 책임지셨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담당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박은영의 죄를 담당하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삭신 사망을
나에게서는 다시 요구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와 상관없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처음 듣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같고, 나는 내가 누구를 사랑해 본 적도 없고 또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이 황량한 제 마음속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죽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제 마음에는 아주 크게 다가왔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목숨을 버리셨어?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은 그분에 대해서 최소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정도는 그래도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제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이 결심을 한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4대 성인 중에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속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원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죽음으로써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제 마음에 크게 감동적으로 다가오고, 또 최소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정말 목숨을 버리면서 죽음으로써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한다면 나는 그에게 정말 최소한 고맙다는 이런 표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분이 눈에 보이고 어디 계신 것을 안다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참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는 최소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곧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은 아주 먼 곳에 계시기 때문에 산기도를 간다든지 특별한 장소인 교회를 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손에는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못자국난 손으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속에는 우리 박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양의 마음의 문을 당신이 관심이 있든 없든 그 무관심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못자국난 손으로 당신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강요하거나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시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속에 박은영 양이 포함이 된다면 바로 박은영 양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렇게 노크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원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린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받게 되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친구 이야기들도 잘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말도 잘 듣고, 그렇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것은 참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내가 그 마음을 노크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거부할 이유는 과연 뭘까? 생각해 볼 때 저는 내 마음의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거부할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정말 어릴 때부터 이러한 우상과 미신 속에 살고 있는 저에게 그 우상을 믿는 그런 매력은 제게 하나도 없고 그런 것은 하나의 정말 수준 낮은 종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신이 내 인생을 진실하게 책임질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하시고 죽으신 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박양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신은 이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의지해서 받아들인다면은 당신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생년월일이 있듯이 우리는 그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지만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두 번째 생일입니다. 그렇게 전도인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저는 그랬을 때 이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믿고 싶다. 그런데 기도를 하라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런 예수님, 이런 인격적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뭐 창시자 정도의 사랑의 예수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이렇게 모셔드리고 싶다, 믿고 싶다. 그렇게 제가 전도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내가 기도를 먼저 할 테니까 기도를 따라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을 설명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텐데 그 기도가 당신의 마음과 같으냐 그랬을 때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따라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단 한 번의 웃음이라도 진실하게 웃고 싶은 것이 그 당시 저의 소원이었었는데 제가 진실한 웃음을 웃기 전에 주님은 저에게 진실한 눈물을 흘리게 하셨어요.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정말 저는 평소에도 죄성이 제 속에 잠재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고 그 상황과 현실이 되면은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요걸 지었기 때문에 죄, 요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이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내 속에 잠재되어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환경과 여건이 주어졌을 때 나도 그와 같은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내가 정말 죄인인가 아닌가 이런 갈등 없이 정말 내가 진실한 죄 때문에 또한 죄의 독소가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진실하게 살고 싶어서 일기도 써보고 뭣도 해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작심사일은 사흘은 고사하고 정말 그런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실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인정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 몸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 말을 따라서 하는데 조금도 망설임이나 그런 거 없이 그대로 그것을 순수히 고백을 했어요. 이런 내가 지금까지 무심하게 관심 없이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는 대상으로 기독교를 생각한 예수를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제가 감사함으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 들어와 주십시오 하고 그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와 같은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이 복음을 단순하지만 그것을 진실하게 한마디 한마디 따라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어디 특별한 곳에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못자국난 손으로 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면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정말 영접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과 함께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식구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구나. 나는 빨리 가서 이 사실들을 우리 가족들한테 이야기해 줘야지 하면서 저는 그 제물포에서 종로까지 기차를 타고 돌아오면서도 제 마음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 기차 안에서 계속 뛰어서 집으로 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컸지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이 알면 모를 때는 몰라서 그랬지만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저처럼 다 믿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갖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날은 1965년 2월 18일 정말 저의 두 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단순한 복음을 처음으로 믿었을 때 이것을 들은 거는 처음이었어요. 한 번의 복음이 나에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80을 바라보는 저에게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었고 정말 이 세상을 사는 7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새 생명 정말 보라 새 것이 된 하나님의 딸로서의 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단 한 번의 복음이
거부 없이 내가 죄인인 것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인격적으로 기다리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내가 20살 되던 해 2월 18일 봄방학이었을 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대로 정말 저와 함께 하셨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전개해 나갔는지 또 그렇게 우상을 섬기시던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는지 또 칼을 들고 집에 들어와 예수를 믿으면 너를 호적에서 파내고 제 책가방을 아궁이에 던져서 책을 다 불에 태우고 그런 핍박하던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게 하셨는지 그것은 내 노력과 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는 할머니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정말 우리 아버지고 우리 할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처럼 제 마음에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씀 앞에 가서 섭니다. 말씀에 가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고 저는 다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10년, 20년, 30년, 30여 년이 된 33년째 되던 해에 저를 칼을 들고 예수 믿으면 너는 우리 집 호적에서 파낼 뿐만 아니라 교회 가는 것조차도 정말 허락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저를 꺾으려고 했던 그 아버지께서 내가 예수 사랑이 이렇게 큰지 알지 못하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핍박하고 너무 강하게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는 하나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약속은 진리이며 오늘도 그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어떻게 주님이 허락하실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나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정말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제가 입술을 통하여 단 한 번의 복음에 거부 없이 또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복음이 아니라 준비된 영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제 심령을 가난하게 하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정말 감사드리며 제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지금도 생각했으면 생각할수록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음이 되어 그들에게도 나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너무나 감사하고
그 칼을 들이대면서 호적에서 파겠다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믿은 이야기가 너무 감사가 듭니다. 한 번의 복음이 자매님을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며칠 있으면은 몇 년 있으면 80이 되는데 한국 모임의 사역자의 아내로서 참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오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자매님들께서 인사라든가 소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 하면서 마치죠. 우리 강자국 자매님께서 두 분 오셨는데 잘 오셨다고 인사 말씀 하시면 환영사 얘기 한번 하셔야죠. 예. 마이크 켜시고 큰 소리로. 예. 네, 마이크였어요. 안녕하세요. 두 분 뵙게 안녕하세요.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지금 머리가 하얘요. 그래서 그냥 이제까지는 우리 장로님께서 제주도에 젊으셨을 때 여러 번 오셨어요. 자매님도 오셨었고요. 근데 이제까지는 제주도를 또 김우정 형제 가족을 또 모임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비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저희 생활비를 주셨고, 그렇게 저희를 늘 도우러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이제 그 제주도에 오실 기회가 없으셨는데 지금 오신다고 할 때 저희가 뭐 저희를 돕기 위한 어떤 그 어른보다는 아버지 같고, 자매님이 저보다 6년밖에 언니가 아니신데도 왜 그렇게 어머니 같고 선생님 같고 그러셨는지 정말 저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부모님이십니다. 감사드리고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70 하나거든요. 저도 이제 노인인데 제가 아까 사진을 보니까 60대시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난 70대인데 우리 성교님 자매님 60대시네 그런 마음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만 되게 멀리 떠난 아빠가 뭐 부모님이 막 오시기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다만 기다렸어요. 아마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제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듣고, 이렇게 뜻밖의 더 생각보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자매님의 간증 들으니까 대처 여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산소 같으신 산소 형제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KBS 국장님의 아내 되시는 오키자매님, 오키자매님 하기 전에 우리 강자매님께서 어제인가 며칠 전에는 청소를 아파트를 다 하시느라고 청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송찬원이니까 자매님 오시면은 여름이니까 여름 이불을 또 바닥에다 깔고 덮는 것까지 다 이불 세트를 사다가 깔아놓으셔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벽에 있는 데다가 꽃까지 딱 놓으면서 여기 편안하게 주무세요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동돼가지고, 제가 꽃이 있는 이불에서 한번 자본 적이 없는데 우리 강자매님께서 꽃을 놔주셔가지고 저도 매니저가 할만한 기분이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번에 특별히 우리 강자매님께서 우리 송천님과 자매님 또 작은 김철은제까지 왕복 비행기표를 세산학과를 다 해줘가지고 이게 오게 됐는데, 맨 처음에는 제가 가자 그랬을 때문에 제가 말을 책임지려고 제가 비행기표를 다 해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가령골교에서 또 한다고 그러고, 또 가령골교에서 우리 강자매님께서 내가 해야 된다고 또 얘기해가지고
싸울 수 없어가지고 양보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다음 우리 오키자매님께서 이렇게 인사 말씀이나 만난 소감 하고 싶은 말씀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네. 아, 죄송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도 정말 그 감동과 감사가 넘쳐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형제님 자매님이 평생 주님 앞에서 살아오신 그 삶을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벅차고 기쁘고 주님께 너무 감사가 됩니다. 저희 같은 자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먼저 이렇게 훌륭한 주님의 종을 보내주셔서 잘 가르치게 하시고 또 양육하게 하시고 잘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박은영 자매님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단번에 한 번에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복을 어떻게 그렇게 누리셨을까? 그렇지만 그 전에 정말 자매님의 마음이 그렇게 순전한 마음이셨고 그 준비되어진 마음이셨기 때문에 주님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고 이렇게 훌륭한 이 자매님께서 형제님을 도우셔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임 안에 이렇게 살아 있어서 증인으로 몸의 역사의 산증인으로 이렇게 남아 있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말 오랫동안 저희 곁에서 힘이 돼주시고 또 위로가 돼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오키자매님은 참 말씀도 참 예쁘게 하시네요. 말씀도 저리 있게 잘하시고 그래서 육지에 올라가서도 제가 오키자매님한테 전화도 몇 번 해주고 아침에도 하모니카로 찬송도 불러주고 찬송을 들어서 이제 얼굴이 더 밝으신 것 같으네요. 아, 예. 성인이니까 또 자매님 오신다 그러니까 같은 건물 7층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먼 데서 오신 형제님과 자매님을 생각하면서 수박을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잘라줬는데 아니 수박을 먹고 싶었는데 딱 수박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도 맛있게 먹었고요. 또 우리 강자매님 귤도 냉장고에 살아서 놨는데 냉장 얼마나 이렇게 귤이 맛있는지 제가 2개 먹었어요. 감사하고 우리 성훈 형제님 참 이렇게 호스트 하느라 수고하시고 또 교회를 수고하시는데 우리 성훈 형제님 부부 또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참 이렇게 뵙게 돼서 이렇게 반갑고요. 네, 참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지금 뵙고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참 많이 기대가 되고 주일날 이제 함께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참 저희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님과 그리고 자매님의 이러한 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게 될 때 참 이렇게 저희들 먼저 이제 참 주님을 섬기시고 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참 애쓰셨던 형제 자매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복음을 다시 듣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면서 참 저희들도 나중에는 참 그러한 간증들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러한 좀 이렇게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주일날 이렇게 함께 뵐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성훈 형제님의 돕는 대필 참 공무원이신 우리 김지영 대표님 소개포에서 가르포까지 주일날 1시간씩 또 기차로 운전을 해서 차를 끌고 오시는 참 아들과 딸을 데리고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기영자매님 인사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 자매입니다. 저는 그 자매님과 형제님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인지 모르겠어요. 대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뚝섬역 그 근처에 단독주택에 사실 때 영선이랑 가가지고 자매님이 쿠키를 그때 막 만들어 주셨어. 쿠키를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때 기억이 막 추억이 떠오르고요. 자매님 그 또 건강하게 또 계셔서 이렇게 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네, 자매님 반갑습니다. 형제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친구 엄마 아빠 물론 이제 먼저 된 성도님이시고 이제 교회 안에서 정말 정말 이렇게 탑 이렇게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제 마음에는 좀 친근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고 참 또 영선이도 너무 보고 싶고 미국에 뭐 잘 있는지 연락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안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주일날 직접 만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오키자님 아들 고성이 이제 학교 교사인데 우리 송이님도 교사이셨고 지금도 교사였었고 또 같은 교사로서 후배로서 선배로서 이렇게 환영의 그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송찬호 형제님 말씀을 GNTV에서 많이 들었었습니다. 많이 들으면서 너무 좋았고 많이 저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매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도 초등교사의 길을 지금 8년 정도 걷고 있는데 이제 저도 정년까지는 이제 할 생각인데 저도 자매님과 비슷한 마음으로 애들 공부보다는 약간 애들의 약간 인성과 애들의 그런 정말 결국에 와서는 그 애들이 저와 연결돼서 지금 저 6학년을 맡고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좀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반 애들에게 종교적 활동이라고 하죠.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뭐 성경 관련 성경책도 많이 읽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와서 선생님 성경책 읽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계속. 선생님 성경책 읽는구나 하면서 자기도 뭐 창세기 막 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꽤 많아요. 저희 반에. 그래서 이 애들이랑 이제 인연이 있어서 나중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갔을 때 언젠가는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그러한 진짜 참 그런 선생님으로서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에 계신 동안 편하게 지내다가시면 좋겠고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정순예님의 막내딸 우리 정하은 그 대학교 비대학교 3학년 학생 자매들이 성탄을 보고 인사 또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하은 자매입니다. 그 서귀포 있을 때인지 모르겠는데 좀 어릴 때 송찬호 형제님 오셨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 제주 남문교회였는지 그 서귀포 중무교회 있을 때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뵀었는데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자매님은 이번에 처음 뵌 것 같은데 아까 간증 들으면서 뭔가 저 처음 구원 받았을 때 생각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45년생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00년생이거든요. 그래서 55년 차이가 나는데도 그렇게 간증을 들었을 때 뭔가 공감이 되고 이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그다음에 우리 정수영님, 자매님 또 뭐 하고 싶은 얘기, 아들 하고 싶은 얘기 좀 하세요. 네. 네. 그렇지, 여기서 우리 기성형제님 이제 교사로서 네. 네. 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저는 사실 먼저 이렇게 원래 제주도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평생 제가 형제로서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진짜 내가 늙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까? 지금도 저는 아직 24살 어리지만 앞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뵈니까 진짜 이제 그 경주를 이렇게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뢰를 제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계시는 동안 많이 누리시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 김대는 정수영님 하시고, 예. 자매님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정말 반갑고, 오늘 이제 잠깐 식사 전에 자매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또 이제 좀 전에 이렇게 본관령을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아까 기성이가 말한 것처럼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아까 하은이 말처럼 50몇 년의 어떤 간격을 두고 있지만, 세월의 간격을 두고 있지만,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또 새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만이 가지는 이 축복, 이 행복,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저녁 식사를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오시기 전에 이제 염려를 좀 했어요. 형제님 식사를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실까? 뭘 이렇게 대접을 해드려야 될까? 그리고 또 어떻게 여행을 이렇게 함께 다닐까? 이렇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그 걱정이 싹 없어졌어요. 식사도 너무 잘하시고 맛있게 잘 드시고 또 걸음도 저희보다 더 잘 걸으시고 몇 년 전에 한 70대 중반인가 초반인가 송찬희님 오셔서 남문교회에서 그 강단에 서셨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청년 송찬호 형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송찬희 형제님은 청년으로 사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나이를 불문하고 정말 80 넘도록 사라진다면 주님 앞에서 젊은 자매로 늘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오늘 이제 형제님을 뵈면서 옛날에 형제님이 인사하실 때 청년 송찬호 형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실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도 청년 자매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수영님 하나님의 말씀 갖다 나누고 싶은 말씀. 우리 형제님하고 자매님 모신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을 때 참 가슴에 많이 설렘이 있었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었죠. 예전에 이제 제주에 한 번씩 오시면 환하게 이렇게 웃으시고 풍성한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교제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이렇게 목소리에 굉장한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메신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 강력한 말씀을 증거하셨던 이런 그 추억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면서 참 그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이제 서귀포에 있다가 다시 이제 가령골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당식을 하게 되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셨을 것이고 또 이렇게 궁금해하셨을 것인데 또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럴 때 제 마음에도 큰 기쁨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이제 벌써 47년, 8년 됐죠. 김호정 재님하고 김호정 재님과 자매님이 이제 바로 저희 그 옆집으로 이렇게 이사를 4월달에 이사 오셔가지고 우리 동네에 교회도 없었고 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뭐 교회가 뭔지 이런 거 전혀 모르던 이런 그 새카만 애들이었는데 그런 곳에 이제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모이면서 처음으로 율동도 배우고 암송하면 이렇게 뭐 선물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그 주일마다 가면 일요일마다 이렇게 큰 그 공터에서 놀면 일요일날 시간이 되면 김은영 이제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커서 학생이 되고 청년이 이렇게 될 때쯤 해서 아 이분들이 서대문에서 보내신 분들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몰랐죠. 그리고 이제 쭉 지내면서 제주도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이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살게 되면 어떤 영적 교육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 어떤 말씀의 다양한 말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제 틈틈이 이제 그 당시는 그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걸 보내주셔가지고 성경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특별히 이제 그 신앙생활의 어떤 원리라든지 그리고 제가 많이 어려워했던 요한계시록 강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카세트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셔서 이제 그런 걸 들으면서 일일이 이제 성경 공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했던 그런 그 추억들이 많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오시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됐고 또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그 훌륭한 형제님과 자매님 그리고 신앙 안에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운 이런 그 노고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이런 그 일꾼들이 계속 생겨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분들이 우리 곁에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제주에 이제 뭐 자주 오실 수 없기 때문에 며칠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저희들 얼굴을 자주 보게 되고 그리고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어쨌든 환영하고요. 오늘 날씨도 아주 좋았어요. 비행기도 흔들리지 않았대요. 주님이 오시는 길까지 이렇게 다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가령골 교회가 참 주님 안에서 많은 축복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 들고 지금 뭐 다른 데서는 이런 그 손님들 초청해서 집회하거나 하는 것도 쉽지 않게 하는데 이렇게 귀한 손님들을 여러분들께서 이게 숨기시고 접대하시고 또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됩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아이들을 9명을 입양을 해서 키우는데요.
이제 아이들을 돌이 되면은 다 이렇게 돌잔치를 했어요. 뭐 집에서 하든 예배당에서 하든 부페 식당을 빌려서 하든 하는데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송천회장님 이제 초청을 해서 말씀을 이제 돌잔치 말씀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돌잔치에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돌잔치 말씀을 많이 못 들어봐갖고 그랬는데 송천회장님께서 이제 말씀 시간 됐을 때 성경의 역사는 입양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은 모세를 바로의 집안에 입양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고 그 모세를 입양을 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바로의 궁에 입양해서 40년 동안 길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모세를 사용했는데 입양의 역사다. 그 다음에 신약의 역사는 예수님을 요셉의 집안에 입양을 해서 온 인류가 죄악의 지옥 가는데 예수님을 입양을 해서 33년 동안 길러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요셉의 집안에 입양이 됐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특별한 입양의 역사를 구속을 이루셨다 하면서 홀트라든가 또 많은 분들 조지 물러라든가 이런 분들이 브래들리 형제들인데 이들이 다 많은 고아들을 입양하고 고아를 살았는데 한국에 김태현이처럼 9명을 입양을 해서 키운다는 것은 대단히 큰 훌륭한 일을 하는 거다 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성도들 돌보고 말씀도 보고 신방도 하고 그러지 맨날 애들만 입양해서 기르냐고 하면서 말을 많이 들었걸랑요. 우리 처갓집에서 말 듣고 친갓집에서 말 듣고 성도들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송인재님께서 딱 한 말씀 하니까 이제는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런 거를 축하할 일이고 격려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면서 말씀을 딱 하니까 사람들이 입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들 돌잔치 할 때 형제님이 말씀을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박수. 감사하고요. 이제 이번에 성인재님께서 오시면서 먼저 그 큰아들이 책을 한 박스를 교회로 보냈는데 이것은 이제 송현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여기 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성도님들에게 주려고 이런 책을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좋은 책을 칼라로 만든 책인데 책을 가져왔고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형님 출판사에서 이제 그 깁슨이님 승리한책 이거 가져왔는데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가져왔고요. 또 인도 존 프렌제님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인 삶을 사는지 오른발 왼발이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리만 듣는다고 삶이 엉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를 아주 굉장히 좋은 20시간의 말씀 여러분이 2주 동안 휴가를 내서 들어야 되는 말씀을 책을 만들어서 이거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잘했어요? 네. 잘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선교 지도 이게 최신판이에요. 조지물로부터 나오고 선교사들 은퇴하신 분들이 누군가 이런 것들을 나오는 이 지도를 하나 드리려고 만들어 왔어요. 여기 제주 가정골교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여러 데다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오늘 집회를 이렇게 말씀과 인사와 또 간증 서로 소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요. 더 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강희건, 네, 강희건 인재님 들리세요? 강희건 인재님 어디 있어요? 네. 네, 강희건 인재님 그 앞을 눈을 그 보지 못하셔가지고 그냥 그 깜깜한 데서 있어갖고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리고 인사라든가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네, 제가 저기 빛을 보지 못하니까 제 얼굴을 못 보실 거예요. 네네.
그 송찬호 형제님, 박은영 자매님 오신 걸 환영하고요. 저 얼굴은 보시지는 못하지만은 토요일날 빅TV에서 그 저기 아까 박은영 그 자매님께서 저 구원 간증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원 받은 지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원 그 간증이 저는 좀 희미했었어요. 근데 오늘 그 구원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좀 확실한 희미한 구원이 아니라 확실한 구원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간 그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그 주일날 그 가면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면 우리 송찬호님 자매님 내일 점심 때는 한림에 있는 김정만님 부부가 점심을 대접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웠고요. 또 소영님 부부는 남문이나 또 가랑골이나 또 한림에 있는 장로들 인도하시는 부부들을 대접을 하고 싶다고 이런 의견을 그래서 전달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많은 식사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날 저녁 때 올라가게 되고요. 소영님 부부는 목요일 날까지 교제하시다가 목요일 날 올라가시게 됩니다. 감사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하나하나 사진 찍어서 밴드에 잘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서 또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 기도 한번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저희를 향하신 깊은 사랑은 저희가 다 순양하지도 못하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폐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저희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참 가련한 삶을 살면서도 저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조차 모르던 그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러내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기업을 주시기까지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될 때마다 또 보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제주도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없었고 또 이 신약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보이고자 하는 같은 교회가 있지 않았었는데 서울에 있는 서대문 교회에서 정말 형제 자매님을 보내주시고 사명을 받은 형제 자매님이 이 땅에 제주도에 오셔서 48년 전에 복음을 전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를 가르쳐 주게 되는 오늘날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생기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전면에 송찬호 형제님과 박은영 장로님 계셨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이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자 하며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에 그 삶을 드렸던 어떤 귀한 삶을 살았던 형제 자매님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삶을 돌아보셨으며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주도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지역교회들을 이렇게 그 성도님들을 또 만나게 될 것이고 교제하게 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일정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리게 됩니다. 시간까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의 시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하고요. 주일날 오시면은요, 그 책을 우리 성찬님과 사인도 이렇게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또 개인별로 가족별로 성찬님 부부와 함께 기념사진 평생 남는 거 사진 한 장 남잖아요. 독사진이라든가 개인사진 이것이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마음 들고 오늘 집회 수고하셨고요. 이 마지막 인사 이렇게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